올 한 해 붙잡은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까? 올 한 해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고 나아가는 분명한 방향이 있습니까? 그것을 정하는데 이번 주간을 보내시기 바라고, 올 한 해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그분의 방향을 따라서 인도받으면 사실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귀한 올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13절을 봐나가는 중에 오늘은 9절부터 13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13절은 그 유명한 뭐죠? 예수님께서 변형되신 변화산의 사건과 예수님께서 이 세 명의 제자가 중요한 어떤 메시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변화산의 역사를 체험한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오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가졌던 의문들이 있습니다. 특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것에 대한 것, 또 그러면 엘리야가 먼저 온다는데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이 궁금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고 예수님께서 답하시는 부분들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9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자, 지금요, 예수님은 세 명의 제자들에게 그들이 상상시도 못한 중요한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들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엘리야와 모세가 대화하는 것들을 그들은 들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걸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 거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마가복음에도 그 내용들이 조금씩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야, 이거를 지금 다른 제자들에게 자랑하고 싶겠죠. 야, 우리가 뭘 받는 줄 아냐? 막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딱 내려오시면서 경고하신 것입니다. 언제까지 말하지 말라고요? 인자, 당신을 말하죠. 메시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한마디로 뭐죠?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고 그 이후에 부활하게 될 것인데 그 많은 부활하는 그 속에까지 그것을 본 이후에 말하지. 그전에는 이 사실을 숨겨라. 사실은요, 이거는 좀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요. 많은 파장을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말했다고 해서요, 그들은요, 알아들을 수도 없고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그때는 주님의 모습이 이 모습이 그때 이 제자들이 봤던 모습이구나를 이해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차 다시 오실 주님의 모습이라는 것도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뭐 하셨다고요?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다 경고하신 거죠. 그들이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 특히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그때까지는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 지난 며칠 전에도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살아난다 얘기했는데 이게 진짜 무슨 의미냐? 정말 죽는다는 말이냐? 그럼 죽었다 살아난다는 말이냐? 그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많은 일반 사람들도 부활을 대부분 믿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믿고 있는
따르고 있는 예수님도 부활할 거라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는 있겠죠. 여러 가지 막 이 무슨 말이지? 그럼 예수님이 죽는단 말이냐? 막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은 지금 확신했으니까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확신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11절에 아까 뭐라 했죠? 이제 그러면서 그럼 메시아 이전에 서기관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온다 그랬는데 라고 되니까 이제 예수님께 묻게 됩니다. 그러면요,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얘기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이 저 메시아 아니야, 엘리야가 먼저 와야 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들이 엘리야를 봤거든요. 근데 그게 뭐예요? 장차 임할 그 권능이 보이지. 먼저 왔나? 지금 뭐야? 우리가 뭐 어떻게 된 거야?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게 지금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며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리는 회복의 사역을 감당할 것이라고 딱 말했다는 예언했거든요. 그걸 지금 이제 끄집어냈는데 그들은 그것보다 서기관들이 말하는 것들을 한 거죠. 제자들은요, 성경책을 많이 안 봤는지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12절입니다.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엘리야가 그 말씀 그대로 먼저 와서 모든 것을 다 회복한다.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인자에 대하여서는, 메시아에 대해서는 기록해 놓은 것이 뭐냐면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고 했는데 그건 너 이해하냐? 얘기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그래, 엘리야가 과연 진짜 먼저 오게 돼 있다라는 것하고,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그 인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많은 고난을 당한다는 예언이 있는데 그거 너가 아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자, 지금요, 성경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올 엘리야의 사명이 하나님과 그의 자녀 사이를 뭐 하는 겁니까?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떠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다시 뭡니까? 돌이키시어 당신의 백성으로 다시 삼으시겠다는 은혜로운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구약의 말라기 4장에 이미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의 심령으로 예수님보다 먼저 온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고, 그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품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심령을 새롭게 해서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준비를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나중에 뭡니까? 대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회복에는 십자가의 죽으심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는 건 너 아냐? 라고 물으신 겁니다. 이게 이사야 53장뿐만 아니라 여러 곳곳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또 예수님의 고난,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그러면서 이미 엘리야로 세례 요한이 왔지만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다고 증거는 이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7장 13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때 깨달은 겁니다. 아, 세례 요한이 엘리야였구나. 먼저 왔는데 사람들이 대우하지 않았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믿는 이분이 메시아 맞구나. 이렇게 깨달은 겁니다. 저는 지금도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예수님의 그 메시아, 그 예수님의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부활이 왜 필요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고 계시죠? 예수님은 반드시 죽으셔야 되고 예수님은 반드시 살아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복음의 핵심, 기독교 교류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오늘 그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을 증거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그 모든 일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분이 주신 사명을 따라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번 주뿐만 아니라 일평생 불신자와 구별된 말씀 따라가는 거룩의 삶을 향해 갑니다.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언약 성취를 위하여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끝까지 영세전에 감춰졌던 이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타내신 만큼 영원 무궁하도록 이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응답을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고 앞으로 재림주로 오실 참 만왕의 왕이심을 믿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임을 고백합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인생 되기 원하며 참 그리스도인의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